야, 오늘은 행한 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52주째 1년을 나누면 52주가 되는데 52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탁 살펴보니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당탕탕이라고 자기를 딱 표현하면서 원장님 앞에서 회식 자리였어요. 회식 자리에 원장님 앞에서 이제 그 선생님이 올해 사건 사고가 많았거든요. 그 환자 골절도 났었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원장님 옆에서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딱 하면서 제가 우당탕탕 한 해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속이 상하고 하면서 막 눈물을 막 글썽글썽거리더라고요. 남자 선생님인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원장님이 흐뭇하게 웃으시더니 그래도 밉지는 않았어요 이러더라고요. 밉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당탕탕이었어. 그러니까 결과가 환자분이 막 골절도 나고 막 몇백만 원 물어주기도 하고 좀 어려운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래도 원장님이 밉지는 않네요 라고 하고 다 좋게 마무리되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바로 우당탕탕이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오면서 올 한 해를 우당탕탕 지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민우야 밉지는 않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또한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로 회개하는 자 우리 친구들은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몇 명이 올까? 지난주하고 똑같으면 어떡하지? 똑같아요 지금. 한 명이 앉아있고 한 명 영상 예배고. 그래서 원할 건데 우리 가연이가 이제 목발을 짚지만 좀 다닐 수 있으면 교회를 이제 집 앞에 데려가고 또 데려다 줄 테니까 이제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연아 2024년부터는 집 앞에 바로 모시러 갈 테니까 가연이가 아니면 그 어버서라도 데려다 줄 테니까 가연이가 이제 2024년부터는 나왔으면 돼. 가연아 너 안 나오면 예배가 없어질 수도 있다. 예원이 언니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네. 그래가지고 내년에 어떡하지? 벌써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을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믿음의 증거다. 할렐루야. 예원이 친구 한번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오게 된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지금 들어오는 이상과 블레이크 빨리 와라. 할렐루야. 아이고 주님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초등부를 책임질 든든한 우리 두 친구 이상과 블레이크 친구 잘 왔어요. 여기 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상과 블레이크 친구를 이 마지막 주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당탕탕 한 해를 보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되 하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무서운 결과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100편을 읽어버렸네. 99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떨 수밖에 없는 두려운 분이시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또 보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크고 또한 그 이름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두려운 이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왕이신데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래요. 정의로움.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칙대로 하기를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분이시다.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시편 97편에 봐도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있대요. 천국에 하늘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의 기초, 의자 다리지 말하자면, 의자 다리가 톡 부러지면 의자가 와르르 무너지잖아. 한쪽만 딱 부러져도 4개 중에. 그 의자 다리, 그 보좌의 기초가 곧 의와 공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게 법대로 정의대로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사무엘이 있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중에 모세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이들은 다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에게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응답해 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죄는 용서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신 건 분명합니다.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죄는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 때문에 오는 결과,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는 그대로 갚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었고 얼마 안 돼서 회개는 바로 하죠. 깨달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회개는 바로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얼마 안 지나 어떤 일이 생기죠? 아프기 시작해요. 또는 어떤 일이 생기죠? 막 사고가 나요. 제가 사고가 나든지 막 애들이 사고가 나든지 막 주변이 막 시끄럽게 시작해요. 일들이 막 안 풀려요. 모든 것들이 꼬이고 엉망이 됩니다. 그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생활을 다 망쳐버리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용서는 얻을 수 있으나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죄로 인한 형벌은 내가 피할 수가 없더라. 이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모세와 아론과 이 사무엘, 그리고 다윗, 시편을 적은 이 다윗은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다윗도 무너졌죠. 연약해서 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죄는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깨닫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용서는 받았지만,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죄로 인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날 때 다윗은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죄로 인한 결과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보좌, 의자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봐주시는 것이 없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죄는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짓지 않아야 된다. 아멘. 애초에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죠. 그러나 죄는 용서받지만 무서운 결과는 내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면 친구들이 죄를 지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두드려 패든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체벌을 해요. 근데 애들이 크니까 이제 못하겠어요. 그것도 어릴 때 얘기예요. 애들이 크니까 뭐 그냥 잔소리하고 저 혼자 스트레스 받고, 이게 이제 저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체벌이고 뭐가 없어요. 이제는 애들이 크니까 이제 막 자기 고집대로 하고 저는 계속 끝없이 잔소리하고, 이제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게 모든 아이들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 끝까지 잔소리하고 어떻게든 용돈을 끊든
뭘 어떻게 방법을 써서라도 제재하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잘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거나 못 본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난 부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잘못된 모습들이, 죄 짓는 모습들이 있으면 분명히 따끔하게 뭐라 하고 혼을 내고 제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럴 때 내가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으셨구나.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는 있구나. 할렐루야. 아직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구나 라고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을 만날 때 애초에 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죄를 지었는데 여전히 건강하다? 잘 풀린다? 이거는 완전 그냥 에라예요. 이거는 완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당탕탕 2023년을 살아왔더라도 죄로 인하여 형벌을 겪고 주의 마음이 그만큼 답답하고 아프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 죄를 이기고자 아등바등 힘쓰며 노력하며 나아갈 때 밉지는 않네. 주님 앞에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은 보내줄게. 대신 네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많이 노력하고 교회에서 일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노력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자 하고 애를 쓰지만 이것들이 마지막 때에 불이 확 나가지고 이것들을 태울 텐데 진짜 배기는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진짜 배기가 아닌 것들 육신에 속해서 네 고집대로 네 욕심대로 한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타서 없어졌을지라도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믿는 흉내만 내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겨우 용서만 받을 뿐이지 이 땅에서의 그 비참한 결과를 다 감당해야 되고 사형수가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해도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형수가 요즘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죠. 그러다 몇 년 전만 해도 사형을 집행했죠. 목에 이렇게 교수형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집행한 게 교수형은 목에 밧줄 매달고 이렇게 딱 밑에 덜컹하면 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목이 매달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인데 그 사형수가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막 아멘 하면서 이 사형대로 가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본인은 자신을 보면서 행복할지 몰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의 삶이 행복한 삶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겨우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게 된 그의 삶은 누가 봐도 부끄러운 삶이고 누가 봐도 속상한 삶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더라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고 그는 불행한 사람이 물론 죽어서 천국엔 갔겠지만 그들을 볼 때 안타깝고 답답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흉내만 내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살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더라. 여러분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거는 간사님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되 우리의 행한 대로는 갚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이 말씀 그대로만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얘기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대신 행한 대로 갚은 그 이유가 6절에 있는 거예요. 6절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당탕탕이라도 이 정도는 해야 돼. 6절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와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켜다 말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이들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는 중에도 우당탕탕 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없이 우당탕탕은 미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직장에서 자를 수밖에 없는 거야.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자꾸 사고 일으킨다? 그럼 넌 나가라는 거예요. 자르는 겁니다. 그러나 밉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속에 병원을 진짜 생각하고 열심히 잘 해보고 싶었고 환자를 잘 치료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 됐다라는 거지. 그 마음에 그러고 싶었던 그 마음의 중심을 아니까 밉지가 않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가 성공하려면, 회개도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다. 성공하려면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와 주의 율례와 증거를 순종하는 이 순종이 있어야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행한 대로는 갚아준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건 이거예요. 누가 우리 친구가 나에게 너무 못된 짓을 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났어. 너무 화가 나서 이거는 예를 들면 그날 풀 수가 없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야 미안하대 이러면 여러분 풀 수 있나요? 응?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그 친구가 야 미안하다고, 내 미안하다 했잖아, 그만 좀 화내라 하면서 이러면은 풀 수 있나요? 아니, 안 풀려요. 화가 일주일은 가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화가.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해줄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되더라. 용서라는 건요, 용서를 해주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용서받을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사람은 오늘 용서 안 해주면 내일 용서해주세요, 내일 안 해주면 일주일 뒤에 가가지고 아 진짜 잘못했어, 친구야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용서 안 돼, 한 달 뒤에 또 가, 친구야 내 진짜 미안했다, 그냥 진짜 내 잘못이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 이제 괜찮다 하면 이제 용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용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성공하려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야 그 친구가 기도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행한 대로 갚으시니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3년 우당탕당, 2024년은 다를까? 2024년도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똑같이 우당탕탕이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다. 친구들, 그거를 알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라도 짓고 나서 해결하자가 아니라 짓기 전부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애초에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더 강성해지는 이 땅에 오로지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 그루터기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 죄로 인한 형벌이 내게 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애초에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또 주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대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는 하였으나 그 죄로 인한 형벌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니 주여,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 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애초에 하나님 앞에 애초에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거룩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믿음의 아이들이 알곡들이 되어서 아버지여, 우리 유초등부들이 많지 않지만 아버지 이들의 친구들이 다 알곡이 되고 죽정이나 아무도 없게 하시며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때로는 우당탕탕 넘어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밉지 않고 여전히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여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끄럽게 천국에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것이 내 육신에 속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는 믿음의 이기는 역사가 우리 모든 유초등부 위에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2023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말씀 순종의 모습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믿음의 각오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세상을 따라 죄짓게 만들고 욕심 따라 살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떠나가라. 우리의 학교와 교회 학원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